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구별되었었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라는 내용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은 곳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메신저가 임할 것이라. 그리고 3장 3절에서도 이사야가 침례 요한에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신약에 있는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그는 구약의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의 메시지는 어쩌면 구약 선지자들의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총정리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의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머무시면서 성장을 하시고 아직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혹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조금은 정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전하고 있고 회개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듣는 자들은 소망이 없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찰하겠습니다. 2절에 나오죠. 먼저는 회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repent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니면 어떤 번역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명령과 함께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같이 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첫 번째 과제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이 문장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요한이 죽은 후에 천당, 하늘나라에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살아있을 때 회개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훗날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지금 가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글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천당, 죽은 후에 들어갈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이 단어는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수성경도 바르게 좀 더 번역을 한다면 하늘 왕국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기했는데요, 하나님 왕국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죽은 후에 들어갈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오셨죠. 그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이 이 세상의 헤롯 왕처럼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세상의 원리 가운데 순종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그 상황 가운데, 힘 가운데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탄생하신 것이죠. 그분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어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중요한 일은 세상의 왕인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구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개념이 있다면 이제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 여기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당에 가는 것, 죽은 후에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육체의 생이 마감하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나를 지배하던 왕이 세상 왕이었는데 새로운 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와 또 가치관과 개념이 바뀌는 것, 그러한 세계관 속에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 지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새로운 왕이 이제 오실 것인데 그 왕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의 길, 영적인 길이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맞이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인데 굽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고 부서워진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고치는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왕은 올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교 사원이나 다른 종교를 떠나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은 없습니다. 아니면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라는 직분을 가져서 그러한 활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굽어짐을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예요.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던 우리의 가치관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새로운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선행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아마도 그 당시에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곧게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죠. 4절에는 이 요한의 겉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었죠.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세상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신비한 모습. 그리고 5절에 이제 그런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 온 유대와 요단강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왔느냐? 6절이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한글로는 죄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복수입니다. 죄들. 그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회개와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지어왔던 모든 악한 일들과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를 고백한 후에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요한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으로 많이 생각하고 명칭을 하고 있죠. 침례라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영적인 상징이고 또 예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런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함께 믿음을 추구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공개적인 활동이었죠. 그러나 침례 자체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죄가 다 씻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침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침례는 단순한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회개를 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그러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7절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많은 숫자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다 온 것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 근본주의자들 또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학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열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요한의 침례하는 곳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면 그들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리더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린 질문을 갖게 되죠. 분명히 회개하러 왔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한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자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침례를 베풀고 그런 죄 용서함의 믿음을 격려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도끼가 또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들은 분명 회개하러 왔지만 그들의 회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됩니다. 회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회개를 하지만 잘못된 회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회개가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나는 회개하러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앞에 마태복음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 대상이 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그렇다면 이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메시지를 주었을 때 10절을 보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이 그냥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려다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빠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잘못한 그 문제와 그 악한 행동에 대한 용서, 씻음에 대한 것만을 회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올바른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는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냥 내 잘못, 죄책감을 씻어주십시오라는 용서만을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바른 길로 향하겠다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삶의 방향의 돌이킴이에요. 무엇을 하리이까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예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이 아닌 12절을 볼까요? 세리들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14절에는 군인들도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도 침례 요한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려다가 질문하죠. 12절에도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뭐라고 질문하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많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 회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용서를 받는 것,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만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는 회개만이 아니라요. 오늘 요한의 핵심은 좋은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떼어내는 회개만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개입니다. 방향의 전환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회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답변하죠.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었고 또 가진 것이 많았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베풀라라는 율법이 있었지만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수준으로만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회개하고 싶거든 나누어 주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함께 나누어라. 선을 베풀라.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말고 삶을 돌이켜라. 방향을 전환해라.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향해라. 세리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정한 세금 외에는 이제는 거두지 말아라. 그들이 원래 정한 세금 위에 더 많은 것을 착취했었죠.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정한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않는 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군인들도 무엇을 하리까 질문했더니 아무에게도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지 말고, 그럼 이전에는 빼앗았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자신의 권위로 힘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고소하고 속여서 빼앗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봉급으로만 만족해라. 그들은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훔쳤습니다. 약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죄책감만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너에게 준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그러한 의를 추구하는 것까지의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마음의 전환,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단순히 용서받는 도구로만 회개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후회하고 고백하는 정도로만 회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회개는 죄 자체를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향해서 내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는 나쁜 열매만을 따려고 제거하려는 회개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방향으로까지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늘 충만했어요.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좀 실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해결을 보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부터는 여전히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만을 바라지 돌이키면은 또다시 가서 그 죄를 지을 마음의 변화는 추구하지 않고 용서만을 구하고 있으니까 사단, 옛뱀의 지배를 받는 그의 백성들, 자녀들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회개하라. 후회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추구하는 것까지의 회개로 나아가라.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굽어진 그들의 마음을 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기독교가 가르치는 회개가 이러한 면죄부를 주는 정도의 회개 아니면 고해성사처럼요 1년치 내가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가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사죄를 받으면 용서받는 이 정도의 회개가 기독교의 회개면요 우리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회개에 대한 교리가 그 정도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셔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죄를 짓거든 다시 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나가시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회개죠.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더는 회개죠. 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냥 하는 형식이죠. 그러나 그러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회개라는 것은 그러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심하게 다투었다면 다툰 것에 대한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투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희생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돌이킴까지 갖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교회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또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회개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죄책감이 들면 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죄 용서함에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에요. 죄인들은 회개를 통해 굽어진 길을 반드시 곧게 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의 회개. 여러분의 회개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회개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나를 위한 이기적인 회개만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 없이 그냥 바리새인들과 같은 회개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 요한이 계속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 그것도 잘못된 회개가 아닌 올바른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한이 11절부터 중요한 것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것이 지금 요한이 하는 일이었죠. 회개하게 하는 씻음, 침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사실 그분이 진짜죠. 여러분, 요한이 진짜가 아닙니다. 요한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구원자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도 대단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요한이 주는 메시지는 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해도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메시지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침례 요한의 한계입니다. 그는 진짜 구원자가 와서 하실 그 일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올바른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하신 그분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지밖에는 할 수 없었던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잘 보십시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요한이 전한 메시지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까지만 전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더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으라까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회개, 통회하는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진정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비워지고 깨끗해진 마음에 올바른 것, 온전한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것 안에 이제는 진짜가 들어와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고 정말로 이제 의를 행하겠습니다, 추구하겠습니다 해서 나의 열심을 믿었다가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구원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전하시는 모든 메시지, 사역,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그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악한 일을 했던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일이 결여되면 우리는 또 다른 곁길로 새게 됩니다. 금욕 생활, 은둔 생활, 자기 파쇄, 자기를 학대하는 신앙생활에 들어설 수 있어요.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안 지을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침례 요한의 메시지만을 들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예요.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만 침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그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 죄를 돌이키는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 또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시간을 더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물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정도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 안에 우리를 담그시는 것입니다. 물속에 담그는 물침례처럼 성령님 안에 우리의 존재를 넣으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침례예요. 근데 그 침례는 정확하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recreation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recreate 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예요.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존재로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중생케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 침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내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조심스러워 살아가는 그런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늘 주눅이 들어서 패배주의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물침례로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황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당황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견주어서 우리가 보이는 세력도 사실은 잘 싸우지 못하는데,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영적인 실체와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어떻게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 인간은 사단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늘 나 현재의 시점에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뜻을 주시면 우리가 나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이해된 다음에 믿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헤롯 왕에게 밤에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헤롯의 군대가 어떻게 습격해 올지 멀리 볼 수도 없었고 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날 밤에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을 감수하며 내려가는 순종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정말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구원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 일상 중에 피곤함과 어려움과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순종을 미루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일 순종해야지, 아니면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우리는 이미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미루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과 직관되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먼저 믿으십시오. 먼저 순종해 보십시오.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사단의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의 뜻만을 알고 우리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풀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한 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순종이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힘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자 밤에 일어나서 막 태어난 신생아와 출산을 마친 아내를 데리고 나귀와 말을 타고 인부를 불러서 애굽으로 먼 길을 출발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순종이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분들, 아버지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가정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 아내 마리아에게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남편인 요셉에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움직이고 머무는 모든 것의 권위를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남편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의 한 번의 순종이 온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살게 했다는 것.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 번의 순종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게 하는 순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 한 번의 순종은 자기의 가족만을 살린 게 아니고 사실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순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살게 하는 순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어쩌면 우리의 가족과 범위를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케 할 엄청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불순종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한 번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많은 친척들, 부모들, 형제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회와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한 번의 순종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의 근원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던 일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